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다시 한번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기억하라는 그 명령이 많이 주어지는데 기억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뭘 기억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 신명기 15장 15절을 읽어보십시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뭐 되었던 것?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요셉 시대에 애굽에 내려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셉의 민족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더라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가 하면은 430년, 정확하게 430년인데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만큼 이제 노예 생활을 해야 됐고 많은 그런 이제 그 관세를 받아야 했던 그런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낮은 신분이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결국에 한마디로 항상 겸손해라 그런 말씀이죠. 사실 나라 그 당시 그 유명한 나라 중에는 그리스 같은 나라는 그리스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었잖아요.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니 뭐 또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유명한 그 철인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런 정도면은 그리스는 굉장히 그 참 자랑할 만한 그런 나라 또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같은 나라는 뭐 대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공자니 맹자니 해서 유명한 상인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걸 또 자랑할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은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분이 애굽의 노예였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명기 7장 7절로 8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그 말은 너희가 뭐 뛰어난 민족이라든지 뭐 강하고 뭐 훌륭한 민족이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수요도 좋고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암송하는 구절에서 그 답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조상을 자랑하기가 쉽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은 뛰어난 민족이고 우리 조상은 어떻게 했고 예, 심지어는 각 가정에서도 우리 조상은 얼마나 참 위대한 유명한 그런 인물이 우리 조상에서 예, 나왔다는 걸 이제 자랑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적 입장에서는 그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예, 여기 이스라엘 같이 수요도 작고 오로 비천한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런 원리를 생각한다면은 땅의 것을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 예,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런 얘기죠. 예, 우리 땅의 것 자랑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 그럴 때는 위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땅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자랑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야고보서 4장 16절 뭐라고 하나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예, 자랑을 하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것은 그죠? 자랑하는 정도야 뭐 어느 정도 큰 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자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래요. 그리고 이 악한 것을 우리가 왜 악을 하나님 앞에 지켰는가 그런 말이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예, 겸손한 자리에 낮아지고 오직 누구만 높여야 될까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뭔가 하니까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2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니라. 그리고 4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기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거라 그런 말씀인데 그 기억하는 그 이유가 걷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니까 2절 말씀 다시 읽어본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낮추신다고 하는 것은 힘들게 하신다는 얘기죠. 결국에 공고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교만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위치에서 우리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하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 이는 우리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거라 하는 말씀이죠. 예,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면 그것이 이제 병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잘났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나는 재주가 있다 라든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걸 이제 자랑할 수가 있는데, 자랑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더 낫다 하면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랑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랑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절신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우리가 왜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다. 아멘. 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내가 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나는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그렇게 자랑하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제하고 스스로를 잘 절제해서 자랑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예, 그게 바로 지혜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에 계신다면 까지 요즘 같은 세상에는 자기 피할 시대니 뭐니 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피하려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힘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육신의 것을 자랑하거나 구하는 것도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니까 그런 것을 피하고 무엇을 구하라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예,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땅의 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실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건 사실인데 하나님이 보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사나 안 사나를 시험해 보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그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점수를 얼마나 받았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60점도 못 받았어요. 예, 결국에 빵점이 되고 말았어요. 민수기 20장 1절 5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20장 1절 5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예,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소리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소리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예, 지금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고난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에요. 2절 말씀 이하에 보면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라고 했어요. 예, 물이 없으니까 물은 먹어야 되겠는데 그 많은 그런 회중이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예,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고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에게만 이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왜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리냐 말이에요. 그리고서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만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고 이제 불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있는 것을 보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고자 하심이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합격했는가 하면은 합격하지 못했더라는 얘기. 예, 거기서 60점도 먹지 못하고 결국에 빵점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맞죠, 여러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이방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합격점을 얻지 못하고 빵점이 되고 말았다 그런 얘기인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참 내긴 했지만은 사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할 것이 그거죠. 정말 우리에게 배가 고플 때가 있다면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물이 없다면 물이 없어서 당장에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8장 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200여만이라고 되는 많은 그런 민족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예, 여기 보니까 의복이 어떻게 되지 않았고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복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발이 부르트는 것이 마땅한데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였더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저 계산상으로 봐서는 의복이 참 어디서 얻을 수도 없고 발이 부르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더란 얘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계산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됨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늘 기억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는데, 아니 염려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 염려할 일이 그냥 뭐 산같이 쌓이는데도 성경 말씀 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믿고서 극복을 하고 승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사오니, 이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오니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만도 못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쉬지. 4절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뭔가 하니까 이사야 44장 21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 이름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뭐라고 해요? 내 종이니라. 또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예, 너는 이 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구속하였고 라는 말씀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구원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지명하여 부르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약물이 되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우리 찬송 한 곡 더 부르십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도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어디 다시 한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그의 소유가 된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죽음 이후의 문제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해요.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좌절,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고통으로 불안에 떨고 힘들어 하지만은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절에 가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목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한 것처럼 인도하시다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주님의 축복된 백성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십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인생의 끝 후반부로 미루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언제로? 인생의 어디로? 후반부로 미루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섬김은 현재적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현재적,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인생의 후반부로 미루지 말아라. 예,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나 이 다음에 믿을게요. 예, 이 다음에 언제요? 이 다음에 때가 되면 다 믿겠죠. 언제 그렇게들 하는데, 예, 이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 여기에 안 믿겠다는 얘기고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지금 현재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내일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요. 또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어 사는 것을 인생의 후반부로 미룬다는 얘기를 이제 설명하자면, 예, 제가 아는 어떤 그 성도 한 분은 힘이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두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이제 듣고서는 조금 더 돈을 벌다가 힘이 다 떨어져서 돈 벌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했더래요. 근데 그게 됐는가? 안 되고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 참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인생의 후반부로 뭐 하지 말아라? 미루지 말아라. 현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한다. 또 내가 늙어서 한다. 힘이 없을 때 한다. 아니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섬겨? 예,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섬기겠다고 해야지. 예, 물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참 소망적인 것인데 이 다음에 가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은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아주 미련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참 지혜롭고 복된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섬김을 인생의 후반부로 뭐 하지 말아라? 미루지 말아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니까 또 뭘 기억하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예, 롯의 처를 기억하래요. 롯의 처가 누굽니까? 소돔성에 살던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길래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나요? 롯의 처가 어떻게 했죠? 예, 소돔성에서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에 소돔성에서 빨리 나가라 했을 때에 예, 롯이 이제 억지로 그냥 끌고 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두 딸과 또 아내와 함께 나가게 되었었는데 롯의 처는 그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더라. 뭐가 됐어요? 뭐가 됐더라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처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 롯의 처가 어떻게 했길래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몸은 빠져나왔을지 몰라도 롯의 처의 마음은 소돔성 그 안에 그냥 거주하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 소돔성에서 롯의 처는 그 마음이 나오지 못하고 있었더라. 몸은 그저 자기 남편에 의해서 겨우 그저 억지로 끌려 나오긴 했지만 마음은 소돔성에 있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보지 말아라 했는데 돌아봤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 미련을 끊지 못했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를 기억하십시다. 예, 오늘도 우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죄악적인 것들에게 미련을 두고 거기 따라가면은 그것이 바로 롯의 처와 똑같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예,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끌리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남겨있지 아니하고 마음과 육체가 온전히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들을 보시니까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자 그 얘기예요. 예, 디모데후서 3장 4절로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롯의 같이 세상 미련 끊지 못하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되죠. 예,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63편 6절에서는 뭘 기억하라고 하나요? 읽어보십시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려니. 예, 여기 보니까 침상에서 뭘 한다고 했어요? 주를 기억하며 라고 했죠.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아주 복잡한 그런 생각으로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침상은 자기만의 그 공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여건이 마련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로 세상 생각으로 그렇게 빠지지 말고 바로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침상에서 뭐 기도도 물론 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자 그런 얘기. 예,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편히 잠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47장 야곱의 이야기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예,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뭐 하니라?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을 가리키잖아요.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이 하나님 경배의 초소가 이렇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경건을 힘쓰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이렇게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를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우리와 함께 가요 늘 동행하시니 영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는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예, 다음 주 25일, 8월 25일이 이제 또 재판 날, 또 우리가 재판일에 이제 찾아가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이제 뭐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조합 측에서 뭐 대답이 없으니까 그날 가봐야 이제 결론이 이제 맺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해 온 대로 끝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예, 건강하세요. 예, 그리고 승리하세요. 예, 그리고 뭐 하나? 예, 알아서 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사랑합니다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자진해서 해야지. 자, 뭐 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